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명절 이후에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팬데믹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본연의 또 성도들의 신앙의 본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 또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 모두를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청년들 학업과 또 직장 또 공무원 시험들, 여러 자격적 시험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그 침상으로 병상으로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으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여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의 지방을 선교하고 전도하며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영향이 있어서 많은 거짓 교사들, 그래서 거짓 어떤 가르침, 교훈, 그리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대면하여 교회와 성도들 또 디모데를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쓰는 첫 번째 목회 서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교훈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2장에 보면은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목회 권면이 바로 기도 목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또 특별히 남자들이 각처에서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권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이렇게 교회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 다른 교훈으로 혼란하게 되어질 때 디모데 혼자서는 목회를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는 크게 감독, 장로, 집사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독의 어떤 조건들, 그리고 남자 집사, 여자 집사의 어떤 자격과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권면하게 되어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정의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는 이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장 16절입니다. 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경건의 비밀을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치고 전하여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부활 후에 천사들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음을 여러분 증거해야 되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늘나라 이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경건의 비밀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훈들이 하나 예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신앙도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을 하게 돼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혼인은 이 육체적인 거라,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만 아주 귀하고 육체적인 이런 거는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래서 혼인 같은 것은 아주 경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물들은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요. 오늘 특별히 6절에서부터 16절에게는 이제 디모데에게 특별한 권면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는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비결은 첫 번째,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잖아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의 리더인 너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아서 너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해요. 목회자도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미국에서 논문이 나오고 어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성경이 아닌 흥미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고 대충 흥미 위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 아이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고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들 재미있게 해주고 흥미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무신론자를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자들이 확신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데도 자기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 확신 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너 자신부터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안수해서 일꾼을 맡겨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을 이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 후로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 말씀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어떤 부흥의 모델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요, 말씀의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프로그램으로, 흥미 위주로.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 속에서 뭐예요? 알맹이가 없는, 진짜가 아닌,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겨와 같은. 여러분, 알곡과 겨는요 똑같이 이 풍금의 바람을 견뎌내야만 했죠. 그러나 알곡들은 그 무게로 모아져서 곳간에 들여지는. 그런데 겨는요, 쭉정이는 그 풍랑의 바람들, 그 시련들, 환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흩어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노력들이, 훈련들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흘린 어떤 땀방울, 피, 눈물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고요. 그들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수년간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영수 목사님, 모세골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그분이 일본 목사와 한국 목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 목사들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만 공부한대요. 목회할 때는 별로 공부를 안 한대. 근데 일본 목사님들은 평생을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은 30대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40대 목사님이 50대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오히려 70 이상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신학대학교는 아니고 신대원 다닐 때만 이게 재교육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명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한국교회 목사님, 지금 간증을 하는 이 목사님도 반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하지 않고 나이 먹으면요, 실력은 늘지 않고 고집만 는다. 제가 요즘 걱정이에요. 자꾸 고집만 느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박열매 사모가 제가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장로님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제 됐다, 아니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90이 넘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있었어요. 90이 넘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이분이 매일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90이 넘었죠? 세계 최고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90이 넘으셨고 지금 세계 최고인데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참 대단한, 이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영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죠?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 회중이 다 안다는 거죠. 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인지, 대충 일주일간 그냥 대충 살다가 전하는 말씀인지 성도님들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5분 들어보면 다 안다고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1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한 4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 석상에 이렇게 관직을 맺게 되는 것은 이제 최소 30, 그리고 아주 정통 유대인들도 40은 넘어야 이제 연소하지 않다, 이제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됐고 이렇게 나이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디모데의 나이는요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었던 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이 되는 리더십, 이것은 뭐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리더십으로 네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설교했는데 간디 목사님, 간디
라고 하는 인도의 지도자,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한결같은 그런 신앙으로 네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 네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한다. 너도 성장하고 너도 성숙해.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고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과 성숙에 너 자신부터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은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를 밟으면 우리는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단 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너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역사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마지막 결론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듣는 자 참 저에게 많이 찔렸어요. 네가 목회하고 네가 가르치고 네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이 믿음이 너에게 달려있다. 많이 도전이 됐고 제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경건의 그런 능력 모양뿐만 아니라 육체와 내생과 영생의 유익을 주는 이런 경건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그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나의 지금 영적 어떤 신앙과 성장의 수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좋은 말씀 믿음의 말씀 양육을 받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금생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전념하고 전심
전력하고 이제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는 신앙,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그리고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정말 추석